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해를 시작하는 영시 예배의 설교 주제로 신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심겨진 그 자리에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표지를 좀 보실까요? 제일 앞장. 올해 목표 및 표어는 더 품격 2030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을 벤치마킹하라입니다. 여기서 더는 두 가지 의미로, 먼저는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춘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찾아보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해 한 사람씩 정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해인 2024년도는 주님의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기도의 영성가인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인 지난해는 더함의 인생 요셉으로 승귀하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의 미움과 박해,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인내와 성실의 생애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주는 울림이 있는 더함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예수님을 빼고 다윗만큼 많은 분량에 걸쳐 일생이 자세하게 소개된 인물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서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개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던 극적인 인물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위대한 시인이요 음악가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최고의 용맹스러운 장수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던 참으로 다양한 재능과 인간미와 신앙을 겸비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잠재 능력과 성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국민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한 가정을 지목하고 방문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상도 그렇고요, 모든 가족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고 밖에서 양치는 일만 시켰어요. 더구나 이새의 집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양칠 사람이 없으면 막내니까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양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있었어요.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아들이란 범주 안에 다윗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새는 일하는 사람들, 심부름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또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쟁터 아닙니까? 군인으로 있는 다른 아들들의 음식 전달을 위한 심부름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지 왜 다윗을 보냈습니까? 하여간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그의 안부보다는 키우는 양에 대한 걱정과 이를 지키지 못한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 어떻게 잘 지내니, 이런 빈말도 없이요, 야단부터 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어 꾸짖었다. 너는 어쩌다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들이 동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양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가족 간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는 상처가 있었고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가족에게서조차 억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왕의 그릇도 아니며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순기능의 사람이 아니고 역기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동시에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그 이후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감동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이 세차게 돌진하여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전 인격 속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세차게 돌진하시고 사로잡으니 다윗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고 싶은 말도 못했고요, 억압되었던 그가 심지어는 사울 왕 앞에서
사울 왕도 겁먹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겁먹고 숨어 있는 그 상황에서요, 사울 왕께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고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자 억압된 것이 풀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즉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로 억압된 것이 풀리고요, 눌림에서 자유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남다른 강점이 있었어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실수는 그가 성공하여 이름을 널리 떨친 후의 일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정말 깨어 있었고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사방이 평정되어 왕위가 견고해지자 그는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방심은 사탄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이렇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장수였습니다. 승리는 이미 다윗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든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평안히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사고를 치게 되어요. 이처럼 안일한 장소, 그곳이야말로 성도에게 위태로운 곳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수하고 말았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왕을 위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게다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다윗은 한꺼번에 간음죄와 모살죄, 살인교사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다윗의 가정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들 간의 싸움,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래서 다윗은 환갑을 넘은 나이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요, 인구조사의 실수였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지시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여 군대를 뽑고 세금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으나 높고 영화로운 권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으로 눈이 가려진 모양이에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적받는 그 순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
성량이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보통 죄가 아니죠.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적받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시편에는 측은할 만큼 뜨겁고 간절한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6편 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나는 신음하고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내 침상은 흥건히 졌고 내 이부자리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바로 자신을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바로 일으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큰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죄가 들켰다니 죄가 폭로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폐하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큰일 날 일이죠. 다윗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의 약점이 있습니다. 장수고 용맹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그의 무수한 경험이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산전수전, 더 나아가서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의 실력이 남다르다는 것은 그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 뒷받침해줘요.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했어요. 여쭤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실력이 모자랐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판단에 미숙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용사 600명의 목숨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될지를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무력감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도피처는 이곳저곳 전전하는 광야의 토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는 도통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엽죽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감히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훤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왕은 죽었고요. 자신은 이미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할지 훤히 볼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서울로 가야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야 밝히 알 수 있을 만큼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요. 그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용맹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갔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갔더니 유혈 충돌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옹립하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추천해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약점이 강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고 빠져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그의 모습을 어떻게 한 단어로 묶고 2026년도 표어로 표현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고민을 할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지난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저는 6월이 넘어가면 내년도를 계획해 나가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다윗 생각하면 비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을 때요.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까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가는데 제가 옷이 젖었어요. 흠뻑 젖었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때 흠뻑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생각해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고 빠져있어 주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주님께 젖어 있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흠뻑 젖어 있었기에 힘들고 지친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맛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몸, 맘, 물로 사랑하였습니다. 온 몸을 다해 사랑하였어요. 입으로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거 아시죠? 그 시편에 다윗을 찬양하는 그의 시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져 나옵니다. 온 물은 물질입니다. 온 물질로 그 사랑을 나타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은 아까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가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양의 금, 은, 구리, 철 같은 귀금속과 무수한 백향목을 준비하고요, 설계도까지 상세히 그려 넘겨주어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돌을 다듬고 기술자들을 준비시키는 등 모든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은 몸, 마음,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둘째, 그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사울의 광적인 질투로 인한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얼마나 쫓겨난,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으로, 들로, 광야로, 산으로, 토굴로 날마다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일 뿐입니다. 또 가장 아끼며 애정을 쏟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땅끝까지 도망해야만 했을 때 그 절망감, 그 비참함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아들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후원하고 아낌없이 돌봤던 그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해서 땅끝까지 도망갈 때 그 절망감,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그의 버팀목이었어요. 기도가 없었으면 그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무수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던 거예요. 기도가 버팀목이어요. 다니엘도요, 절망에 그친 사자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세 명의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였다고요.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함으로 기도가 버팀목이 되어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얻고 그 길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셋째,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활보했습니다. 활보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발자국을 크게 떼며 거침없이 힘차게 당당하게 걷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위축이 되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감히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왕이 그게 무슨 꼴입니까? 허풍이라도 떨어야 되는데
겁먹고 숨어 있어요. 군인들은 바짝 졸았어요. 이렇게 모두가 위축되어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활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거침없이 세상을 활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산성이고 힘이에요. 이런 다윗에 대한 그의 아들의 평가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평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이 증언을 하고 있다고요? 옆에서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본 아들의 증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여담이기도 하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인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를 많이 아는 것 같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서 있는 모습만 보고는 목사님 점잖다, 착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반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제발 해도 좋은데 우리 가족이나 교육자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개 같은 성질머리가 막 개 같은 성질머리 개성이 집안에서 막 드러나고 교육자 앞에서 막 드러나고 화파파팍 내고 막 이게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 정도 제가 화장을 잘해요. 겉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같이 밥을 먹었고요. 같이 잠을 잤고요. 같이 일하였고요.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알아요. 24시간을 지켜봤어요. 그런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 평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요?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본 아들의 증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그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다 아시네요. 올해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다윗을 벤치마킹, 응용하라는 것이죠. 벤치마킹하여서 주님께 흠뻑 젖어 있는 삶을 통해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누구인가를 정리하면서 주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사울에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며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활보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며 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며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적으신 분들은 읽겠다는 것이고 안 적으신 분들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기억하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은총을 입었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의 성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벤치마킹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